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일은 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사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5월은 어떤 달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남편 되어주셔서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내가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달이 5월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갈 가정의 축복을 꿈꾸며 소망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불교는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간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가정이 없는 삶을 신성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비춰서 참으로 어긋나 있는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가정을 교회라고,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문맥으로 보면 그 단어는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만드신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아내를 남편과 아내로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그래서 5가지의 복을 허락하심으로 창조가 맞춰지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족, 어떤 가족의 결혼식 하는 가족에 가서, 그래서 그 결혼식을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모자란 포도주를 위해서 물로 포도주까지 만들어 가시면서 한 가족을 축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이 땅엔 딱 둘밖에 없어요. 정부도 아닙니다. 기관도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신비가 많이 있지만 가정만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부여해 주신 천국의 비밀, 교회에 주신 천국의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비밀, 너무도 큰 비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혼식을 올리면 부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착각이에요. 결혼식은 부부가 된 날이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시작한 날이 결혼식입니다. 완성한 날이 아니라 출발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어리석은 부부들 처음 출발부터 잘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혼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부부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부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되기로 첫 출발을 하고 이제 그 출발을 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란 마주보고 누우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하지만 등을 대고 들어놓아 보십시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만 만날 수 있는 가장 먼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는요, 깨집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그 부부가 부부로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2절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제가 대가라고 굳이 표현한 줄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복종할 게 있어야 복종하죠.
무엇 하나 복종할 것이 없는 남편 아닙니까?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복종할 것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남편에, 별 볼 일 없는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하니 대가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나서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들이 별로 존경할 것 없는 남편일지라도 존경하는 그 삶의 아픈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세워지는 것이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세계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십시오. 참 희한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평균적으로 여자들의 수명이 적게는 2-3살에서 많게는 10살까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요, 남자는 여자의 품에서 태어나 여자의 품에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 때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보다 최소 2-3년에서 많으면 10년 늦게 철드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나중에야 깨달아요. 내 부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 존경할 것 없는 남자, 형편없는 이 남편을, 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이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서, 그래서 그것이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남편이 머리라고 분명히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면서도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순서는요, 정말 철저하게 공식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의 순서가 함부로 뒤바뀌어 기록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순서를 꼭 바꿔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위치상 분명히 남편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다면 남편에게 당연히 먼저 말씀하셔야 순서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순서를 바꿔서 부부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 생활은요, 아내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그 행복이 좌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항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하루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다 토부예요. 토부. 좋았더라. 하야 토부. 참 좋았더라.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토브로라는 단어가 나온 것. 여러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되지만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피조세계 중에서 처음으로 악이라는, 좋지 않다는 것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알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사람이가 아니라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로브 하야 토브로입니다. 아담 로브 하야, 홀로 있는 것이, 토브로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를 갖다가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말 개념으로는요, 그렇게 좀 흐릿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번역했다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든지, 아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이에요. 이 좋지 않은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아내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하는데 참 좋았더라 라고 좋은 것이 갑절이 되는 은혜가 바로 좋지 않은 남자 옆에 아내가 세워졌을 때 그때 참 좋은, 어느 피조된 동물이나 다른 질서보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림 뜻이 뭔지 아세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살린다라는 말을 줄여서 살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아내가 자기 이 살림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오늘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적어도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머리됨이 분명하지만 이 가정에 죽고 사는 것, 살리고 죽이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아내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정독하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정확히 뭐라고 해요? 자기 남편에게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길거리를 스치고 지나가도 상관없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한 지체로 설교자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양육받으며 살아갈 때는요, 여자란 이유로 남자에게 복종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씨와 이씨야, 수컷과 암컷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여기서는 지금 여자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하는 순간에 그는 무엇을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내 평생을 이 남자에게 종속하며 깊이 복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이에요. 최초의 주례를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독교 역사상 그래서 결혼식에는 항상 어때요? 주례자가, 하나님을 대역하는 주례자가 늘 목회자로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세상에 그렇게 파렴치하고 막 그냥 막 나가는 미국에서도요, 적어도 결혼식을 하려면 심지어는 술 파마시고 도박하는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누구 앞에서 꼭 불러서 결혼시켜요? 목사님 앞에서요. 근데 지네끼리 결혼을 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 그 서약이 너나 사랑해 이 서약이에요. 아니요. 가정의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서약은 어떤 서약입니까? 먼저 여자 편에서는 내가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겁니다. 이 남자에게 내 인생을 종속시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복종하는 것은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하는 복종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질서대로 내가 이 가정을 살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얼마나 거룩한 서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속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가정의 대부분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서약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반지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면 이벤트로서 뭐 특이하게 뻔한 결혼식이 아니라 남들 보기에 뭐 기억 남을 만한 그런 결혼식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만 그래요.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서만 그 이상한 결혼식의 풍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정말 가장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는데 사탄이 가장 그
밑바닥부터, 가정이 이루어질 때부터 그걸 깨기 위해서 치는 것이에요. 서약의 의미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펼쳐지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모든 질서에 있어 기본적인 전제는 남편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가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가장이 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머리됨의 위치를 악용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해요. 머리가 돼야 되는데 머리가 되지 못하고 뭐 했어요? 머리의 위치를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그래서 아내들에게 수많은 죄를 저질러 온 것이 남자들의 행태이고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남자들은 여자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라고 하실 때요, 부부 사이의 역할을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지배자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폭군 노릇하고 그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이용해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어땠어요? 머리의 위치를 악용하고 여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여자들의 평생의 생애를 망쳐놓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나야 돼요. 아니면 그 눈을 빼버리십시오. 어느 부흥사 말대로요. 그건 눈이 아니라 눈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아내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를 머리로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기 싫게 망가진 가정, 이미 죽어가고 까닥까닥 인공 호흡기를 걸쳐서야 겨우 호흡하는 그런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첫 방법이 뭐예요? 아내들의 복종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요,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에 대한 반대의 급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 그대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소타소예요. 뭐냐면 굴종시키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종속시키다라는 의미지 그저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하다는 의미는 따르다라는 의미인데 아니요, 내 자신이 없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양적인 어떤 그런 결혼관의 개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때요? 결혼해도 여자 성씨는 그대로 남잖아요. 이씨는 여전히 이씨고 정씨는 여전히 정씨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아예 성씨가 남편 성씨로 바뀝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한 것은 내가 이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칙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남편인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되게 우리나라에서 고분고분하고 복종한다라고 싶은 아내들을 보십시오. 대개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남자가 너무 강해요. 뻑하면 소리 지르고 뻑하면 아내를 학대하니까 거기 주눅이 들어서 고분고분하든지, 아니면 남편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요. 부족한 것 없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잔소리할 게 없어요. 우리 남편은요, 돈도 잘 벌어다 줘요. 자상해요. 나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어떤 복종을 얘기합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할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복종의 모습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오늘날 깨어진 부부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무능 아니면 아내의 무능, 아내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요.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이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해요. 그냥 남자 여자가 첫눈에 맞고 경제 사정이나 일반 사정이 좀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처럼, 요새는 집이 하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결혼처럼, 근데 집이 없으니까 난 결혼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청년들의 결혼의 기준이 집이에요. 세상에. 한 여자가 여자임을 버리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려고 할 때는 그의 삶의 모든 꿈을 그 남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영광 돌리는 하나의 새로운 살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아내의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남편이 주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지만 주님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것이 내 남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은요. 마치 부모가 누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공양하듯이, 공경하고 존경하듯이 남편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관계 안에 부부관계의 비밀이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갖는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인 교회가 언제 건강합니까?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할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몸인 것입니다. 근데 머리의 지시를 따라 않고 몸만 따로 움직이십시오. 그거 뭐예요? 그 비정상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파킨슨 병이 뭡니까? 머리는 지시하지 않는데 몸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떨려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럴 때 비정상적인 몸을 가진 것 아닙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복종하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복종하고,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탄원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듣고, 그래서 그 탄원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와 남편 사이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처럼 수컷과 암컷이 만나서 교미하고 짝짓기로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슈와 이사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뭐예요? 하야예요. 살리는 자자. 아담, 땅과 같은 허물 많은 자를, 하와, 살리는 자가 만나서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가치, 존재 가치로서 우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에 의해서 한 가정이 다스려져야 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질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복종시키기 전에 잘 다스리니 선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있으니까 복종하는 것이에요. 지배하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교회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듯이 남편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리니까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되고 아내보다 더한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이 아내를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으로 아는 지혜도 점점 갖춰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발 남편들은 다스리십시오.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 안에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죠. 아내가 여자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또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주님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있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에 부합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주시는 300가지의 복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시지 않아요. 오늘 아내들을 부를 때 아내들이여 하고 모든 아내를 부르는 것이지 꼭 존경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은요, 아내들에게 지배자에게 폭군에게 의해서 굴종되는 것처럼 노예처럼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헬라어로 알라라는 뜻인데 두 가지 뜻인데 왜 그러므로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가 아니라 원래 오직이란 뜻이에요. only, 오직. 그래야 더 문맥에 메시지에 맞습니다. 오직으로 바꿔보셔요.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범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군대의 상급자와 하급자,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결합체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고 우등한 종목이 뭐예요?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의논을 많이 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의 마음속에 그런 경향성을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들여다보면 고집을 세우지 않아도 될 일인데 고집 세워서 관철시키려 하는데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재산을 탕진했다 해서 깨어지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아주 사소한 마찰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실망을 하고 그래서 깨어지는 게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50%에 근접하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저 춘천 예식장에서 두 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이혼합니까? 전쟁이 나서 이혼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이혼합니까? 정략적인 결혼이 틀어져서 이혼을 합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왜 이혼합니까? 아주 사소한 마찰 때문에 이 마찰이 감정이 되고 감정은 앙금이 되어서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소한 마찰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어때요? 범사예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들으십시오. 아내의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명백한 잘못을 주장하지 않을 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의 경향을 너 가지라는 것이에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말을 하면 자기가 다시 해석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요새 아내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건 순종이에요. 따르는 거예요. 복종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굴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정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명백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가장 기본적인 내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내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겠습니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경향이 너한테 있느냐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복종해요? 그럼 복종 아니죠. 참으로 어미로운 말씀이에요. 아내 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아내 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십시오. 남편의 말에 대해서, 남편이 하는 말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경향이 내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제 훈련되고 연습되고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은 뭐예요? 이 훈련을 시작한 날입니다. 몸에 익힌 날이에요. 이전에는 이 땅에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한 여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이 결혼식을 통해서 이 남편에게 다스림 앞에서 복종하는 훈련과 연습과 몸에 배이는 아내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혼식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께 갖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동의할 만한 것만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뭐가 아쉽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내게는 물이 필요한데도 광야를 걸어가시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푸른 들판을 거닐고 싶은데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게 생수가 필요한데 쓴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뭔가 더 깊은 것을 생각하시게 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조차도 그 범사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된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처럼 완벽히 선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남편에게 내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복종합니다. 이게 바로 아내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명령에, 남편의 가르침에,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누구에게 강력한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가정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면요, 그 앞에 나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갈 때 그 복종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한 가정에 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가셔요. 받을 복의 그릇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아내 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향성,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을 놓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지 않고 그 경향성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애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경향성이요. 이 시대는 점점 이 경향에 반역하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요. 맞아요.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예요. 성경입니다. 평등은 하지만 남자 여자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이 민주화된 것이고 시대의 경향처럼 제대로 배우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착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어미 밑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제 목회 이력 30년 넘어가는 가운데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때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것, 더욱이 그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한 것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유대인들은 혈통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하지만 그 혈통이 어떤 혈통이에요? 목의 혈통이에요. 왜 목의 혈통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혈통은 목이에요. 놀랍게도요, 유대인 아버지라고 해서 다 유대인 자식을 낳는 게 아닙니다. 어미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 자식으로 호적이 등록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미에 의해서 이 자녀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아비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남편에게 반말이나 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고 사는 것, 벌거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경향성, 그거 수치스럽지 않다라고 자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뱀은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자꾸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방송에서 그런 가정들의 사연들과 내용들을 자주 방영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탤런트 연예인이다 했다면 이혼한 이후의 삶이 알려지길 꺼려진데 요새는 막 나와갖고 왜 이혼했는지, 내가 혼자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우는지 웃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오직했으면 이혼했겠습니까? 정말요. 저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이혼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목회자라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 자신의 옛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뭐 퍼뜩 들어가는 아주 그냥 한마디 말이 있어요. 자기 남편의 옛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면 걔가 그때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 남편이 아무리 못되고 뭐 했어도, 아무리 못나고 그리고 여자를 아프게 했어도 성경의 기준에 따른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남편을 그 아이 걔라고 부르는 이 아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종함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이 아이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모든 것을 이제 희생하면서 잘 키우겠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그 아이가 잘 키워지겠습니까? 아니요. 제 30년 이력과 전문성으로 보면 그 아이가 잘 키워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가능성은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작품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 가정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복종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종의 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복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순환 논리는 뭐예요? 남편이 나를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남편에게 복종 안 합니다. 저 아내가 나에게 복종 안 하니까 나도 저 아내를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다스려 가시는 원리가 이겁니다. 다짐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남편, 남의 남편 아니에요. 길거리의 남자가 아닙니다. 청년 때 만났던 그 남자가 아니라 자기의 남편을 깊이 존경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해 가는 것, 이게 부부의 관계의 아내로서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아내의 행실로 남편이 존경받는 남편으로 변화되리라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내들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남편을 바꿔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원리가 뭐예요? 복종입니다. 범사의 모든 주권을, 가정을 다스려 나가는 이 주권을 남편의 손에 넘겨주고 그것 앞에서 내가 다스림을 잘 받아가서 남편을 정말 다스림을 잘하는 남편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역할이고 오늘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은요, 몸으로 표현돼야 되고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나이 50, 60 넘어서야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결혼하고 나서 30, 40대까지는 남편에게 존댓말 쓰십시오. 남편도 물론 아내에게 존댓말 써야죠. 근데 첫째, 남편에게 존댓말 쓰십시오. 예제가 뭡니까?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합니다라는 구별된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 있어야죠. 숟가락도 남편의 숟가락은 따로 있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고리타분합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 식탁조차 남편의 가장의 위치를 인정해 줄 거에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아빠 숟갈 갖다 드려야지, 이거 아빠랑 숟가락이야. 남편의 위치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가정으로 한 가정에 목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뭐 요새 교회에서 목사하고도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탄난 영적인 인격자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 가장인 내 남편입니다라고, 이 가정의 복을 충만케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결론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라고. 아내들은 그렇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범사의 남편을 높이고 그 팔 아래에서 안전하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내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깊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석 반지 사다 주는 것보다 남편 손 붙잡고 함께 교회에 나가서 건강한 교회에서 그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점점 아름다운 신앙의 가장으로 세워져가는 이 남편을 바라보는 복이 최고의 복인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복 위에 뭐를 내려주셔요? 부요를 내려주십니다. 평안을 내려주십니다. 자식 때에 참으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내들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이 가정 살림의 첫걸음을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내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지 못했지만, 내 형제 자매들도 그러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는 이 가정의 복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고백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어디에든 가겠습니다. 세상의 경향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복을 받고 건강해지며 평안해짐을 나 알게 하시고, 또 아내로서 이 가정을 살리는 복종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갈 때 하나님, 혹 제대로 출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출발이 시작되게 하시고, 깨어지고 다투고 문제거리의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쌓여지는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 때보다 자식 때 더 복 많이 받는 하늘의 가정이 내 태로부터, 아내의 복종의 태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경의 이 은혜의 말씀이 내 가정을 살리는 하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문들이 오늘 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으로 인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태의 부표처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다가 소멸되어 가는 신앙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 주신 그 귀한 은혜의
복에 따라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복에 따라서 그 복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하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에게 내려주신 복이 오늘 모든 생명교회 믿음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아멘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아내가 세워지는 가정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말씀이 성령님께서는 오로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현실화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와 복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에 동행하심의 그 손길들이 이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의 현장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